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의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를 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의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를 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싹트네 우리들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사랑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사랑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쁨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우리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믿음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우리들의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를 위해 참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가 나오기 마르고 찬양하겠습니다. 누가가 나무 잎이 마르고 저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는 그치고 연막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예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어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넌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니 저 바다보다도 건널도 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에게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는 은혜.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에게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이 안에 가득히 넘쳐는 은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게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바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지금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일만 합시다.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제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을 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딜 갈까 몰라 방황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힘 오셔서 우리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성도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 찬양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청년 모든 지체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그런 사람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예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를 아파했으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시간 모든 것 주의 볼로 깨끗게 세워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실 마치지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영광이 나눠드리며 내가 되게 원하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 기오는 가운데서 그날 시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기도하라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가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잘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고 저는 헌금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련 후의 예배로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묶였던 영혼이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어지며 아버지 병들었던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사랑청년일부 수련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구약성경 8쪽입니다. 제일 앞쪽에 있죠.
17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삼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 22절 말씀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원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오늘 다 특별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저도 입고 왔는데, 네. 뭐죠? 이 무슨 티셔츠죠? 수련회 티셔츠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련회 하면은 낯선 수련관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수련회를 생각하는데, 우리 현욱 형제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조나님 짐 챙겼어요? 짐 요번에 안 챙겼어요. 이번에는 어디 가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서 단체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아쉽지만 오늘 평소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특별한 주제로 함께 수련회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지금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네,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우리 함께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여러분 방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방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방주라는 말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28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구원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구원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죽으리라. 아멘.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신대요? 홍수를 일으키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멸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이시고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우리들을 만드신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발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발표하신 하한자에 너무 귀하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홍수를 일으키셔서 다 없애버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왜 다 죽여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홍수를 일으키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미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었더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두 절의 말씀 안에 부패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땅 또한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의 만물이 인간과 함께 망가졌고 허무해졌고 죽음을 향해서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세대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이 어떻게 됐대요? 자, 땅이 어떻게 됐대요? 부패함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땅이 부패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고 기다리셨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고 있는 침대 이불 밑에 생선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선 느낌이 어때요? 축축하고 좀 비늘도 막 반짝반짝 빛나고 좀 징그럽죠. 근데 그 생선이 심지어 썩은 생선이에요. 그 썩은 생선에서 뭐가 나죠? 냄새가 나요. 이불이 막 물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불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불을 통째로 들어서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처럼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작년 9월 달에 호주에서 산불이 났었어요. 크게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퍼지고 퍼져서 호주의 전체 숲의 14%를 태워버렸어요. 이 산불이 작년 9월 달에 일어났는데요. 올해 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소방대원 10명이 사망하고 동물과 곤충들과 여러 가지 생물들이 무려 12억 마리나 사망을 했어요. 네, 이처럼 죄의 특성은 더럽고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종잡을 수 없이 퍼져서 결국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불을 끄시고 죄의 더러움을 없애셔야 했습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구원방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원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와 거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로 누구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셔서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주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방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방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방주가 성경에서 총 28번 나오는데 26번은 창세기에서 나오고 2번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강가에 뛰어보낼 때 그 아기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상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이 방주는 길이는 30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제트 여객기보다 훨씬 크고 코끼리가 이만해요. 이만한 코끼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방주는 일반적인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길이가 길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창문이 지붕에 하나밖에 없고 옆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의 창조과학단체에서는 이 성경의 노아 방주를 생생하게 재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크기가 큽니다. 실제로 이 속에 들어가서 다양한 동물들과 환경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언젠가 우리도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오늘날 나무로 만들어진 배 중에서 가장 긴 것이 90m라고 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135m예요. 이처럼 방주는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아까 봤던 것처럼 크고 거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존하는 생물체 중에서 17,600여 종을 암수 한 쌍씩 35,200여 마리를 동물을 실는다고 해도 방주의 3분의 1만 찬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다 자라기 전에 동물을 넣는다면은 새끼인 동물을 넣는다면은 충분히 태우고도 남을만 하겠죠. 게다가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푸른 풀만 먹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1년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학문이 발전되고 발전될수록 과학이 발전되고 발전될수록 성경이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이 밝혀질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문을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20절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거대한 방주, 그 거대한 방주를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몇 명이서 만들었을까요? 8명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도와서 그 쇠로 된 수납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혼집을 준비하면서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서 가구를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막 땀이 줄줄 나고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8명이서 그 큰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아의 순종함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정말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이 나와 있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은 죄로 가득 차고 점점 더 악하게 달려가고 있었을 때, 모두가 악한 행동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와 동행하였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이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60년에서 80년은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거 자세히 보면서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600세에 방주를 완성했거든요. 이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60년, 8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노아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마른 하늘에 지금 무슨 방주를 짓고 계세요. 이렇게 땅바닥이 멀쩡하고 비 안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8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계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얼마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의 악플을 견디기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십 년에 걸쳐서 그 다 큰 아들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한 분야에 끊임없이 전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생활의 달인 그리고 장인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우습게 보는 박스 접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하면서 꾸준히 전념했을 때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곤 합니다. 노아는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원하신다. 60년 동안, 8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 8명 외에는 아무도 이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노아를 방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매일매일 계속해서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너 아직도 성경 믿어? 이거 성경은 과학적으로 사실 아니잖아 하면서 우습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비전을 깨닫고 꾸준히 순종하고 전념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봤듯이 연이은 장마로 지방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빗물이 넘치고 강물이 넘치고 자동차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물에 잠기고 코로나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우리들의 일상이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의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혹은 아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눈 안에 발견되시는 우리 사랑 청년 일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에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참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런 별명이 붙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